드디어 2021년 신축년 소해 이제 오늘 26일이니까 5일이 남았나요? 5일 남았습니다. 내년은 호랑이띠, 이민년 그렇게 말하는데 호랑이도 검은색 호랑이래요. 요즘 검은색 옷을 많이 입던데 검은색 호랑이라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드는 생각은 참 많이 힘들었다. 모두가 한 사람도 아니다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면서 피로감도 있고 많이 좀 지쳐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연말을 보내면서도 좀 마음은 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바람은 내년도에 이 코로나가 정말 좀 새롭게 이 코로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리되는 방향으로, 또 치료제가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 그런 희망으로 한 해가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좀 다시 한번 추스리고 용기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를 작년에 가만 보니까 2월 첫째 주부터 했어요. 첫째 주부터 로마서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한 2주, 3주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되면서 그냥 그 코로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여서 그냥 비대면으로 그렇게 하며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혼란 상황 가운데서 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 2, 3개월 보내다가 5월 달부터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 2년에서 한 4개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서지 않으면 혼란한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다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로마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은 2021년 연말에 16장까지 다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중간에 이제 보다 보니까 절기도 있고 해서 그게 진행되지 않고 오늘 13장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연초에 다시 한 2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진술하면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가, 어떻게 복음을 믿어야 참된 믿음인가 라는 부분을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삶의 윤리적인 부분, 기독교의 삶의 윤리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13장에는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과 국가와 관계가 어떤가, 위로부터 난 권력, 하나님께 세우신 권력인 이 국가 권력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13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이 권력의 어떤 이
이 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역사의 주관자신 그분이 허락하신 것, 그 어떤 권력이, 국가나 어떤 그 권력이 어떤 그 자체가 어떤 신앙 안에서 난 권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떤 부분, 일정한 부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쓰시기 위한 권력이다, 허용하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나 위로난 권력에 있어서 복종을 해야 된다. 복종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법질서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의 어떤 다스림으로 그 쥐어진 칼, 어떤 그것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되지만 선을 행하는 자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제도가 된다.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요즘 말은 정치적인 진보와 보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특히 그 배경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 로마 제국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는 하나님의 법을 적대시하고 대적하지 않는 한입니다. 말하자면 공산정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떤 위로난 권력 자체도 아니고 그건 악입니다. 악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어떻든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국민된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조세와 관세를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 왜? 그것이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는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냥 같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구분되어야 될 내용이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서 빛에 대한 부분, 부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신앙적인 삶의 원리에서 빛을 지지 말고 살아가라,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라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신앙적인 삶의 원리라고 해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외에 빚지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이든지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빚을 진다는 말은 채무죠. 채무. 채권자에게 우리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를 구속당해야 되는 거죠, 빚을 지게 되면. 그래서 빚을 지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부분을 받아모를 해서 그 물질에 대한 대가로 내 권리가 종속된다는 거예요.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지지 말라.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괜찮다는 말이겠죠. 사랑의 빚은 이것은 어떤 뭐 물질이 거기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른 빚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빛은 질 수도 있고 내가 사랑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의 빛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빛을 어떤 뭐랄까요, 뭐 빛이라고 구속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바람직한 하나님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삶의
일이고, 나머지 이 세상에서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빛에 대해서는 매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할 때도 조세를 드리고 관세를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나라에서 정한 법에 대한 공적인 어떤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어떤 공적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금을 안 내면, 정당한 세금을 안 내면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요. 뭐 회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무를 이행하지 못한 불법을 행했으면, 포탈을 했으면 그에 대한 몇 배의 어떤 범칙을, 페널티를 받게 되지요. 그 다음 이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에게 부채를 지게 되면, 부채를 지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거기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물질에 대한 부채에 대한 것으로 갚지 못,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행에 부채가 있으면 이자를 주다가 3, 4개월 못 주면 은행에서 당장 이제 법적으로 합니다. 그런 게 날아오겠지요. 그리고 법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물질이 압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종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든 빛에 대한 부분은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빛을 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가 내핍을 하든지 절제를 하든지 자기의 어떤 수입액에 한해서 어떤 경로 있게 잘 사용하든지 어떻든지 부채를 늘리지 마라. 그런데 요즘 사회는 빛을 권하는 사회예요. 카드를 줘서 공짜 같지만 이자를 다 붙여서 하죠. 자꾸 모르고 카드를 쓰다 보면 나중에 카드가 줄어드는 게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들 특히 뭐 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제의 삶이 필요합니다. 계획된 삶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빛을 지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인이 빛을 지면 당당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도움을 받고 나면 그 사람에게 뭐 그 사람이 꼭 물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떤 물질의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당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아무에게든지 빛을 지지 말라. 그것이 기독교인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뭐 그런 말을 하겠죠. 요즘 세상에 너무 어려운데 빛을 안 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비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다 해서 물질의 작업을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쓰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 장막업자로, 제조업자로서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공급을 했습니다. 먹고 사는 이런 부분. 왜? 다른 사람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 당당하기 위해서. 물론 선교할 때 필요한 선교 헌금과 지원은 받긴 했지만 그건 정말 선교를 위해서 한 것이고, 할 수 있으면 자기, 그래서 심지어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십시오. 자기의 어떤 느슨한 삶을 위해서 낭비하거나 해서 어떤 물질의 부채를 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빛을 지지 말라고 비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좀 없이 살고 좀 부족한 듯이 살아도 당당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사랑의 빛은 그 해당 사항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은 내 마음으로 시작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누구를 매기 위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의 빛을 지는 것, 사랑의 빛을 받고 지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잖아요. 정체되면 안 되겠죠. 이 사랑이 어디서 왔죠? 사랑은 위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육적인 부분이 있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부분은 세상의 어떤 삶, 물질적인 세계 속에, 물질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몸이 살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영혼이 있죠. 그 영은 물질과 상관없는 부분에서 살아가는 한 세계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후원받은 사랑, 우리의 영이. 그래서 사랑은요, 영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물질은 육신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랑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복되고 자유스러운 그런 부분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았고 예수 앞에서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빚진 자의 삶은 받은 사랑을 사랑의 행위로 나타내며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의 빛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사는데, 이 빛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지요. 주셨는데 이 율법은 뭐냐 하면, 사랑이 없는 그 율법은 어떤 뭐랄까요, 빈 어떤 항아리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율법주의자잖아요.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전에는 철저한 율법을 따라 살았죠. 율법이라면 십계명 중심으로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어떤 그 규정들이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규정, 하라는 규정이 있죠. 그걸 규칙으로 해서 계속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율법으로 모든 걸 완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은 다 지켰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이 율법에 대한 것을, 이제 율법을 다 지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지켜라. 그러니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가 부족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가진, 이 부자 청년이니까 너가 가진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다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말씀 듣고 물질이 많아서 그걸 다 다른 사람 위해서 줄 수 없으니까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에 율법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질문에서도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온 율법이다. 이것이 온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게 뭐죠? 율법은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테두리입니다. 울타리. 이것은 하지 말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십계명에 있습니다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안 죽었으면 괜찮다. 이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지요. 나는 안 죽였으니까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실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라.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무슨 그런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있지만 만약 그게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겠어요? 있을 수 없죠. 그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 하면서 미워할 수 있나요? 사랑한다 하면서 모함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람의 물질을 손에 낄 수가 있느냐고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안에. 그런데 사랑이 빠지면 율법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이걸 몰랐어요. 율법주의자는 이 선을 잘 긋죠.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손해볼 것도 없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익 볼 것도 없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죠. 관계가 딱 확실하게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 너를 사랑하니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치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맞죠?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떤 게 있을지라도 사랑 하나가 있으면 이건 다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더 완벽한 율법을 더 완벽하게. 그러니까 율법은 테두리라면 사랑 그 안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의 빛은 질 수 있지만 물질의 빛은 비치지 말라. 철저히 그리스도인은 당당하기 위해서, 물질에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범위도 스스로 정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또 물질적으로 도움받아서 내가 상대방에게 자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삶의 원리, 신앙의 삶의 원리를 그런 원칙을 가져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 완성이라는 말은 원래 그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것인데 채운다는 거예요. 채운다. 그 안에 채워서 이렇게 넘치는 상태, 충만하게. 채워지면 흘러나가겠죠. 흘러 넘치겠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속하면 사랑이 채워지면 율법의 행위나 규칙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원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거나
누구의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은 결핍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자유해요. 편안해요. 어떤 상황이라도 자기가 존중받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체험받지 못하면 삶이 불안해요. 불안정해요. 어디 가서 조금만 뭐 무슨 어떤 분위기만 이상하면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자기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거지요. 사랑 속에 생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자유하고 보면 눌려지지 않는 그런 기운이 그 사람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그 생명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 생명 받은 사람은 늘 기쁨이 있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이 저절로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 또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럴 때는 정말 생명의 힘, 세워주는 힘으로 작용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상담학적으로도 아주 신앙의 어떤 능력이요, 아주 대단합니다. 다른 건 어떤 건 몰라도 정말 사랑받은 자가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면 그 사람이 내가 받은 사랑에서 그 사람도 다시 살아나요. 물론 수고가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사랑의 빛. 그래서 먼저 여기 생각할 건 내가 사랑의 빛을 진 자라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이 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믿음 안에서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영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럼 받은 사람은 또 사랑의 빛을 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의 빛을 입은 사람은 또 그 사랑을, 빛을 갚을 수 있는 통로가 또 열리게 되면 이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빛은 전하는 거예요. 조건이 없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물질도 필요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물질이 풍성한 자가 왜 자기 물질을 사도들 앞에 놓아두었겠어요? 조건 없이 필요한 자에게 자기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때로는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랑. 이게 다 사랑의 빛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신앙의 삶의 원리는 사랑의 빛인 자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빛은 지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이제 10장까지 말씀이죠. 자, 1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1절부터 14절까지는 11절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보면 13장의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죠. 나라에 대한 의무, 나라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도 내가 국민들 빚진 자가 되는 거죠. 매인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서로 개인 간에서도 빚을 지지 말라. 개인적인, 공적인 빚도 지지 말고 개인적인 빚도 지지 말라. 이게 이제 일상생활의 어떤 원리라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관계 속에 의무만 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앞에 스스도 말했지만 우리는 육과 함께 영이 함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면
육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알고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어두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부분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말은 종말의 때가 다가온다는 말이죠. 물론 이 의미를 이 초대교회 이때는 급박한 종말을 해서 예수님 재림이 곧될 것이라는 이런 그런 어떤 의도로도 해석되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급박한 종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 종말, 그건 어쨌든 간에 다가오는 거죠.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 외에 또 한 가지는 종말이 어떤 이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마지막 순간이 있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게 종말이죠. 어떻든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이고, 이것이 계속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가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삶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세가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앞에 부분에서 비치지 말라,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을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내 세를 준비하는 삶이다. 그 말이죠. 이 시대는 어두움의 시대다. 빛이 깊은 시대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헬라에 보면 이 시간을 말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그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어떤 일반 역사의 시간, 쭉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죠. 카이로스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기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어떤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 중에서 어떤 부분을 살잖아요. 내가 출생한 연도가 있고 내가 죽을 때가 있으니까 그 시기를 살아가죠. 그걸 계속 앞뒤로 연결되는 이 시간, 역사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 전체 시간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시간,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은 내가 출생 때부터 내가 죽는 시간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인데 여기 의미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그냥 이 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 분명히 우리의 개인적인 시간은 언제 출생해서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또 1년 지나면 또 내가 몇 살이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는 정해진 시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텐데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안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미래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죠. 현재를 사는 사람. 오늘 이 시간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도 많이 하지요.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내 소관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 큰 도시에 가서 이익을 많이 내겠다고 하지만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부르면 그 물질이 다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내가 그냥 그 카이로스의 의미에 맞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못 살면 내일이 되면 과거가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살면 내일이 됐을 때 어제 보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참을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하는 시간, 제대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겠지만 그걸 못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를 준비하고 사는 인생은 뭐냐면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도, 내 생명이 여기서 언제 끝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개개인에게 있어서 확실히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삶으로 그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벗고 입자. 여러분, 어두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한 일, 죄악의 일,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 모든 일들, 이 세상의 영역들 말하겠죠. 이런 것을 벗으라.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불의와 부도덕함과 모든 게 있겠죠. 그게 어두움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벗으라는 겁니다.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죠. 갑옷은 전쟁할 때 몸을 보호하는 것도 아닙니까? 항상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을 공격해 오는 것이 어둠의 일이고 역사입니다. 사단적 역사지요. 세속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그런 자리에 끌고 가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어둠의 일이죠. 우리는 벗어야 돼, 벗어야 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 여러분, 밝은 이 대낮에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도덕한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건 이 대낮에는 전부 다 점잖은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되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어떤 뜻대로 하죠. 술 마실 사람 술 마시러 가고, 도박할 사람 도박하러 가고, 술집에 갈 사람 술집에 가고, 음란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할 사람 다 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몸은 살아서 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지만 이 땅의 문화나 불이나 부도덕함이나 악함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죠. 벗으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미 빛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방탕, 술,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건 뭡니까? 앞에서 1장에서 말하는 세상의 이 타락한 인생의 어떤 죄악 중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벗으라. 그리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랍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 탐욕, 욕심, 욕구 이런 것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예, 육신의 일은요, 자기 몸의 모든 어떤 욕구에 따라서 그걸 쫓아가면 그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실 수 있겠죠. 그 몸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 몸은 끌려가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도모합니다.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계획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일을 도모하지 말고 어두움 속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가까이 하거나 옷 입지 말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이 말은 앞에 빛의 갑옷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움의 일 하나하나를 떼어버리고 정말 자기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이 말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흰 세마포, 정결한 모습,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13장 전체를 보면 그런 거예요.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면서 먼저는 교회에서, 그 다음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13장에서 국가와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입장, 개인 간에서 신앙적인 삶의 원리는 비치지 말고 사랑으로 흘려보내면서 사랑의 빛에 그런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마지막 오늘 13장 이 부분에는 우리가 육적인 일만 추구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일을 추구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며 살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쭉 로마서를 스스로 여러분이 보시면서 흐름을 잘 쫓아가시고 또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뭐 설교 들었고 말씀 들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원칙을 여러분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참으로 여러분 영혼의 삶을 살찌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성경에서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여러분 정말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멍에로 매이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승리하시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한 해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바울의 말씀,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치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빛으로 살라고 하신 그 권면을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이 시기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내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